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길을 따라 온전히 행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들을 사로잡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런데 건강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그 전 영원 전이죠. 영원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신 거죠. 천사장들과 천사단을 지으셨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들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지어놓고 그들 가운데에 천사장 루시엘과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그들을 천지를 만들고 이 땅에 가두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셨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땅이 문제가 된 거죠. 땅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땅에 가두었을 때에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되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단의 무리들이 된 거죠. 사단의 무리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이 하늘과 이 땅이 뭐 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흠도 점도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완전히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뽑아내시고 지켜주시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의 처음 때가 어땠냐는 거죠. 처음 때가. 자, 이제
그러한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물론 좋은 설교들이죠. 좋은 설교들이죠. 죄를 짓지 말라. 근데 그런 것들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쏙쏙 들어와요. 말씀이 죄를 짓지 마. 그래.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노력해야지. 쏙쏙 들어온단 말이야.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맞아. 그래. 그런데 반대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요 다음부터 증거돼야 돼. 요 다음. 여기가 안 좋고. 그치, 여기요. 거듭남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에, 교회에서 이전에 거듭나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 착하게 살라, 이런 설교들을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율법. 죄를 짓지 말라, 율법이 되어져. 율법. 생명 자체가 뭐예요? 생명 자체가 죄의 생명이야. 죄의 생명.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 이 율법을 갖다가 죄의 생명에 넣어주면 자기에게 물론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졌었던 죄성도 뭐 한다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가 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법이 들어오고 나서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깨달았구나? 탐심이 있는 것을 깨달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율법적인 설교를, 물론 이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요 거듭남이 지나간 사람들, 거듭난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설교가 필요해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죄에서 떠나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 만약에 죄의 생명으로 그냥 있어. 죄의 생명.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사람에게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죄와 허물 때문에 다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다. 죽게 되었다. 소망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하는 거야. 매번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공중권세 잡은 자. 요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땅, 천지를 지으셨을 때 여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우셨다고 말해요. 에덴 동산을 세우셨다고. 그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몰래 들어와 이 아담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서 주인 노릇은 못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신 거야.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을 마귀에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주신 게 아니야. 그런데 마귀가 요 아담의 생명을 속여서, 자기의 말로 속여서 아담을 먹어버린 후에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이 누구의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이 땅 자체는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욱 나가지 못하게 이 끝을 하나님의 영으로 싸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40일을 금식하시고 죽이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가 성령에 의지하여 시험받으러 광야로 갈 때에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 높은 곳으로 두 번째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부귀를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감히 마귀가 예수님 앞에 그걸 준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아담 때에 합법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돌아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얘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귀의 속삭임에 대부분 넘어갑니다. 대부분 넘어가요. 물질 앞에서는 장사가 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죽었을 그때에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준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요걸 한번 더 보기 위하여 로마서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8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뭐가 하늘로부터 쫓아나요? 하나님의 진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천지 만물 속에 다 있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더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어. 못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썩어질 사람과 하는 행동이나 뭐가 금수, 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세상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냐 그러는데 성경이 이미 선포를 했어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뭐에 내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은 그런 종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아이들의 우리나라를 비유해서 보면 아이들이 커가는 형태가 굉장히 조기에 성숙하죠. 조기 성숙이죠. 중학교 3학년만 되면 남자아이들도 막 덩치도 이렇고 키도 크잖아. 그러면서 어때요? 죄와 사망의 일들이 굉장히 빨리 찾아온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와요. 점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에 하나님이 그들을 목 가운데 그냥 남겨두셨다 그랬어. 더러움과 부끄러움 속에 그냥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니 교육의 질은 점점 높아지고 교육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점점 높아지잖아요. 좋은 교육과 교육의 문화와 이런 것들은 다양해지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의 심성과 이런 것들은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통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이라는 존재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많은 속임수 가운데 신앙의 일을 겪어온 거예요. 우리들도. 물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간의 은혜도 감미되어 있었겠죠. 감미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 찾아보면 요만한 꼬마가 7살도 안 되는 그런 애가 성령춤을 춘다고 막 신나게 추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혹시 그런 유튜브들 같은 것들 그런 거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을까? 성령춤을 춘다 그러는데 요만한 꼬마가 누구 목사님 어디 집회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추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하다고 막 이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도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꼬마도 저렇게 성령춤을 추는데 이렇게 믿었고 그렇게 봤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무슨 성령춤이고 무슨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귀가 그런 속삭임으로 어떤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왔단 말이에요. 속여왔어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말씀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돼. 여기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것을, 허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허물 우리 것을 가져가는 단계야. 그러나,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막 그냥, 내가 지금 와서는 나도 그런 데 가서 머리도 많이 좋아. 왜? 그게 옳은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예언도 받아보고, 그런 예언도 받아보고, 막 기도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육신의 소욕을 버려가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것이 믿음이지. 어떤 하나님이 네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들에게 기독교가 지금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농락당하고.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야. 근데 이거를 누구 하나도 얘기할 수가 없겠죠. 모르니까 뭔 얘기하는 거지만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얘기를 못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지난 대선 때죠. 지난 대선 때 다른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를 다 떠나야 돼. 다른 걸 다 떠나서 옳고 그럼 누구야 옳고 그럼 이게 대선의 어떤 그런 누가 옳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무당 대 기독교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뭐 해버렸어요?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버렸어요. 근데 누구 하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속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복받는 어떤 그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복에 기독교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 못 합니다. 한국 기독교 이대로 그냥 무너져서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정말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야, 원수마귀의 역사가 가득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처지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도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며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복받아라 하는 것이 됐어요. 복받아라. 이게 복을 맞는 복을 이야기하면 감사한 거죠. 복받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으로 받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가 받은 고난을 따라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큰 복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의 복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던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독교가 이 복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 땅의 물질로 바꿔버렸어. 아까 마귀가 뭐 한다 그랬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뭐를 다 준다 그랬어? 뭐를 다 준다 그랬어요? 온 두기어마를 다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냥 현실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 가서 이 시험을 넘어서셨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지금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형태를 보면 이게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이게 답답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또 우리가 그렇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근데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 말씀 가운데 떠나면 내 욕심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맞아 보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뭐가 뭔지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래? 본질상이 뭐야? 본질상이 원래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어째요? 기독교인만이 그런 건 아니죠. 교회 자체가 뭐를 따라가? 교회 자체가 욕심 따라가네. 욕심 따라가. 부동산 투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부동산 투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야? 교회야, 교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는 얘기가 종말의 때가 됐으니까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런 설교들은 잘하는 거잖아.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 맞는 말이에요. 보물 있는 곳에. 근데 그 보물이 뭔 줄을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간직했대? 성경이 너희가 보배를 질그릇에, 아니 보배를 질그릇에 넣는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안에 이 거듭남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오신 이가 누구야? 성경은 그 보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보배 이야기. 물론 이제 그 전에 내가 보물을 뭐라 했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이제 물질적인 보물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가 보배인 줄 알면 하늘의 보배를 쌓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배야, 보배.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고 꾸러가지는 않아야 될까요?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가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면 주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야. 그러면 보배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큰 보물로 안다면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근데 이것이 보배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열심히 아멘 하지만 세상에 딱 나가보면 이 보배가 커. 세상의 물질의 보배가 커. 이게 커요. 이게 훨씬 크잖아. 나중에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게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배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큰 보배임을 인지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과 정신을 항상 성경 가운데 두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방 속습니다. 금방 속아요. 여기서 생명 얘기하니까 어떤 누가 슬그머니 들어와갖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정말 저 목사는 가짜라고 하더라. 내가 기도만 해주면 그냥 금방 부유해진다. 물질이 생긴다. 여러분 앞에 와서 누가 그러기만 해봐. 안 속을 것 같죠? 당장에 여기서 50% 이상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육신의 십자가에 계속하여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 생각을 아주 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드려야만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성경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점과 흠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길을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과정 중에는 어려운 일들과 고난의 일들과 힘든 이 기독교를 우리가 여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 승리 이거에만 갖다 비춰대면 성경은 완전히 가짜예요. 성경은 완전히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중에 온전하게 삶을 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누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떡덩이 돌덩이 되게 하라 그러면 명령에서 저기 성경 그 외경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외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도 나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새를 빚으셨어. 새를 여러 마리 빚으셔놓고 날아라 하니까 그 진흙이 새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닌 거죠.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든 고난과 고민과 죄짐을 완전히 담당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이 본질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본질 시편 이 본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위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뭐 중에 출생했대? 제약 중에. 그러면 내가 가끔 말하는 거,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손녀 딸이 아주 너무 이쁘고 깜찍하게 태어났어. 그냥 이뻐 죽겠다고 그냥 막 치다가, 근데 성경으로 비춰보면 야, 하긴 뭐 이게 한계더라고. 한계. 뭐가 한계냐면, 야, 참 하나님 내가 이제 무릎을 더 꿇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긴 뭐 내 자신도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자신도. 근데 자식은 더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민경이도 컸잖아. 이제 머리가 크고 그랬다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전 예배는 이제 아예 안 나와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한계야, 한계. 그냥 내가 성경을 전한다 어쩐다 그러는데도 참 가슴속에 참 이거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자식이 못하는 그 아련한 아픔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어. 이거를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이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할 문제라는 거야. 기도할 문제라는 거야. 안 돼. 그렇다고 정말 옛날처럼 너 그냥 확 그냥 쫓아내버린다 그럴 수도 없고. 네? 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내 자녀도 하긴 뭐 내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도 하나 내 마음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이게 복음이 갈 길이 정말 멀다라고 나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이 갈 길이 먼 거예요. 내 자신도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자녀들도 이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뭐 더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지. 근데 성경이 보니까 성경이 이거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밧세바와 거기 51절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뭐 이렇게 했었던 그 얘기죠. 내가 뭐 중에 출생하였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로 엄청나게 잘 믿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 가운데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럼 태어날 때부터 뭐였다는 거야? 죄인이었다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왜 내가 죄인이었냐 하면 모친이 뭐 중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그 모친을 잉태했던 그분도 죄인, 그 후에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온전히 이해를 못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항상 붙들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뭐야? 본질상, 나는 본질상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자녀였었던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뭐야?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러셨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허물. 이제 이게 구약에서 보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을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사망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근데 죄와 허물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뭐가 발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묻혀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출발하자마자 그들 앞에 누가 우뚝 서요? 여기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죠. 그 밤에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출발하니까 그들 앞에 누가 먼저 그들을 인도해.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인도하는 존재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나 오는 것 같은데, 이미 여기에서 그들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낸단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표되는 거죠. 성령. 즉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를 고백할 때 우리들을 인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야. 근데 그 성령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어디로? 어디로 끌고 갔다고?
홍해로 끌고 가는 거야. 홍해는 뭔데? 성령이 다 죽이러 끌고 가는 거야. 죽이러.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다 죽이러 끌고 가는 거야. 죽이러. 누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들을 이제 죽이러 끌고 가는 거야. 성령이. 이게 신약과 구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죽이러 끌고 가는 거 어디에? 바다 가운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지. 뒤로 가도 누구한테 죽어? 애굽 데에 죽고, 옆에는 산이라 갈 수 없고, 앞으로 그냥 가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지 뭐야. 죽으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누가 죽어? 그죠? 이스라엘 대신에 이스라엘은 살아서 광야로 나오고 애굽이 다 죽는 거 아니야. 애굽이 우리로 치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부활하여 나오고 우리의 애굽의 생명이었던 옛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여기서 세례받는 거잖아요. 세례. 여기는 물세례야. 물세례도 이제 말씀이죠. 말씀 세례지.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거하자면 예수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여 우리를 홍해인 십자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야. 근데 오늘 기독교의 맹점이 뭐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다고 무슨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 하는 거야. 교회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 나도 기도원 좀 안 가보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예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어. 기도만 하면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대. 여러분,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을 성경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를 뭐라고 얘기해요? 헛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헛것. 우리가 뭐 귀신이나 뭘 봤을 때 뭐 봤다 그래? 헛것 봤다는 게 헛것. 성경이 우리를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헛것. 그럼 헛것이 뭐 봤다면 뭐 보겠어? 헛것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어? 아니야.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디에 헛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물론 요것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로고스. 이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거죠. 레마.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갈 때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구원해내신 이 사건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한 소리로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사기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랍고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